오늘은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추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온갖 희생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고대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셋이 쭉 나와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 보면은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 하나님께서 쓰지 않고 셋째인 셋을 낳게 해서 셋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데 그 셋은 920세까지 살죠.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이 있고 에녹의 아들이 이 땅에 산 인류의 조상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을 산 사람이 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녀의 장수 아버지는 그러면 에녹을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이 에녹을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놀랍게도 에녹은 365살밖에는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그의 연수가 당대 그들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인 915살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360일. 그것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나이가 65살이었고 자녀를 낳고 무드셀을 낳고 난 다음에는 300년 동안 그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짧게 그 당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는데 그 들림 받은 내용의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화려하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귀족 같은 그런 멋지고
위대하게 보이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그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같이 있는 그 사람들끼리 닮아가죠. 부부는 닮죠. 가족도 닮죠. 부모와 자식도 닮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특성을 닮아가죠. 일본 사람들은 어쩐지 일본 사람들 그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의 특성을 버리지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얘기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법적 양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줄기에서 끊겨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은 죄성이 있어서 죄 짓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학교를 딱 죄 짓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너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막 공부를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도 잘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찢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나가서 은밀하게 어떤 죄도 많이 짓고 안 가르치는데 어찌 그렇게 잘할까요? 근데 또 그러다가 어떻게 했고 진짜 학교를 가게 됩니다. 죄 짓는 학교를 가요. 그게 어딜까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제일 대장 어른이 누구냐면요. 그 들어와가지고 별을 많이 자기들 말대로 별을 많이 딴 사람 자주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 몇 개야? 딱 그래가지고 말이죠. 12개입니다. 딱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딱 다른 사람 꼬리를 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초짜입니다. 그래? 나이가 많든 적든 필요 없어요. 문간방에 그쪽에서 자, 딱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심부름 다 해야 하고 그래요. 거기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실수해가지고 죄 짓고 걸려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나갈 때 보면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업료도 안 주고 공부가 저절로 돼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러저런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다 선배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안 걸리고 돈을 벌었을 것인데 이랬구나. 다음에 나가서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별을 달아가지고 그 아래에서의 왕이지만은 나가면은 그것이 그의 장애가 돼가지고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성질이 팍 나와가지고 한번 실수를 하든지 또는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수법을 이번만 쓰고 다음에는 절대 쓰지 않아야지. 그리고는 그렇게 하다가 걸려 들어가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그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여주에 하나 있는데 성인 중심입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은 진짜 인생 시작도 하기 전에 꽃도 피기 전에 꺾인 것과 같아서 이게 큰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이가 더 넘어가면 그냥 일반 교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짜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제2 교도소를 호남에다 세울 때 이쪽 순천 쪽에다 세우고 순천은 교육과 종교에 되시니까 이쪽에 소년원을 세워서 기독교 소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서 무장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 전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로드맵은 끝났고 그 진행 단계에 와갖고 있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재진 능력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진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없어요. 그런 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시간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밥 먹으면서 배우고 또 같은 감방 안에서 배우고 또 어떻게 이감이 됩니다. 감방을 옮기거나 교도소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아마추어가 들어서 프로가 돼갖고 나와요. 그 세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을 정도의 실력자가 돼갖고 나오는데 이 세상은 또 그런 사람만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그러한 또 기관이 있다면 경찰과 검찰이 그런 거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을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쭉 꿰고 있어요. 그 망도 다 알고 있고 잡아들이려면 하루아침에 잡아들이려는데요. 수사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안 잡아들이려고 될 수 있으면 그러죠. 자기들이 힘드니까 경찰이나 검찰들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해도 이만큼만 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한계에서 쭉 늘리고 하죠. 여론이 안 좋아서 그걸 먼저 다뤄야 할 것만 먼저 다루지 대다수는 그냥 좀 많이 느슨하게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인데 바로 그런 이 죄진 능력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장하고 훈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 교정을 해야지 조금만 마음에 방심을 하고 아니라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엊그제까지 은혜 받았다고 말이죠. 불같이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더니 그 다음에 가보면은요 교도소에 가 있어요. 교도소는 뭐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뺨친다고 들어가 보면 출석률 좋아. 거기는 크리스찬들이면 95% 이상 다 교회에 나옵니다. 다 나와. 물론 거기 나와서 있는 동안에 더 나으니까 나오겠지만은요 나와서 떡도 먹고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들쭉날쭉한 거 없어. 30분 전에 와고 다 준비하고 끝나면 규칙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고 찬양도 준비해서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더 찬양한 것 보면은 완전히 뭐 사업으로 잘 맞춰서 하고 자기 재능에 따라서 악기 연주한 사람 또 뭐 컴퓨터로 여기 뒤에 프로젝트에 쏴준 사람 정확하게 잘해요. 금방 가면서 금방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조금만 이게 틈이 보이거나 방심이 오면요 금방 옛날 버릇이 나온다. 죄악된 버릇이 나와. 그래서 금방 사기치고 금방 사고치고 금방 문제를 일으켜요. 순식간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돼. 그게 환경이 죄악된 환경 속에 있어서 죄 짓기가 좋아.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프로그램 전체가 기독교적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해가서 나가서 제2의 생활을 할 때까지 돌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민영 교도소를 지금 두 번째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세 번째 것은 지금 제가 다른 분에게 맡겨가지고 경상도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먼저 세워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재질 능력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고대 에녹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다 모든 사람이 장수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969세까지도 살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거시기하지 않고 장수한다고 그랬더니 에녹의 아들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조상들은 다 30세, 920세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확실하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세계이고 좋은 곳이니까 합격을 빨리 한 거예요. 합격을 빨리 해. 합격 빨리 하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만 장수한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장수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육신의 몸뚱이를 잘 관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생명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청년 때 죽은 이 에녹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목표이면서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도록 임마누엘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스스로 자기를 이탈시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면서 방탕하고 탕진하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결과는 뭐냐?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허무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의 수가 모든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했던 거?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막 뭔가를 붙잡고 해보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게 다 무엇이냐? 미친 짓이더라. 그래도 의미 있는 거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도론도론 모여서 새끼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상 없더라는 게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권이 하나 당첨되었으면 참 좋겠다. 더 이상 팔을 게 없겠다. 또 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한 게 꿈이다. 또 시험만 되면요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겨우 쓴 사람이나 똑같죠. 지식의 수준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다 평범해지는데 말이야. 내 못 배운 거에 한이다. 지금이라도 공부해가지고 뭐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늦게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뭐 시간을 보낸 것은 괜찮은 거겠지만은 효율적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삶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영혼이 살아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육신도 건강하고 신체 오장육부도 건강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정신적 건강도 좋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다 좋은 거야.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문제를 살리는데 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의 부유함과 영혼의 힘과 영혼의 지혜를 얻는데 여기다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우리 목회자인 저희들도요. 순식간에 정신줄을 놓으면 그런 데 빠져들어가. 빠져들어. 시간을 그런 데다 많이 낭비해. 어디 뭔 다단계 속에 하는 것에도 보면 목회자가 들어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좀 그룹을 형성하고 뭐 한다 하는 거 봐보면 꼭 그런 데 들어있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몰라. 목회자 부인들도 마찬가지야. 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일할 터전을 주었으면 목회자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종사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다른 데 가서 있어.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만든다고 옷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음식 잘한다고 음식도 만드는 데 있는지 아는가? 뭐 판매를 잘한다고 또 뭐 그런 데 가서 알아봤던 사람이 없지 않은가?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어떤 분은 또 집을 잡고 친다고 목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생존의 다양한 방식은 될 수 있을지 말아도 그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는 틀렸어요. 놓쳤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성직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거기에.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요. 부업이야, 부업.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직장이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게 우선이 되고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생활을 가기 위하여 마치 바울이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생활에 그 경제력을 얻은 것 같이 이걸 부업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돼. 그럼 부업이 어떤 때는 확신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본업보다 잘된 사람이 많아. 부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요. 영혼이 잘된 그 사람은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있어.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게 뒤바뀌기 시작해. 어느 순간인가 딱 바뀝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럽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어느 날 보면요. 오후 예배 안 나와. 3일 밤 예배 안 나와. 금요 기도에 안 나와. 원래 나오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 거? 그랬더니 일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너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물질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너 망해라. 나 그렇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이마에다 딱 붙여가 나 마귀. 그렇게 오나요? 마귀는 속이는 천재야. 만국의 영화를 줄 것 같이 우리에게 대단한 환상을 다 우리에게 설레게 주고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과 함께 그런 마음의 상상력을 주고 그리고 늘 그런 데에 대한 깨달음과 그런 데에 대하여 열정을 갖도록 사단이 우리 곁에서 계속 나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시험하는 자는 영어로 뭐냐면 temptation
때문에 유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그 세계를 완전히 만들어줄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천재인 것 같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네 번만 이러다가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중독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빠져나올 수 못하도록 완전히 거미가 얽어매듯이 다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다가올 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귀신을 대할 때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달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루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딱 오면은 벌써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돼. 처음에 잘라내지 못하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끊어야 돼.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제2의 두 번째 생각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서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착시켜서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드는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삶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내 뇌리를 그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자가 돼야 돼요. 말씀. 구약의 열왕기상 18절 보면 위대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늘에 불을 끓여내리고 비를 오게 만드는 엘리야가 나와서 850명의 이방 그런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결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 같이 보이면서 저 광야에서 그냥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 있는 모습이 거기에 보면 나와요. 어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거기에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칼날 정도를 피하거나 그 칼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도 자기 앞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이세벨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이길 수 없는 하늘에 불을 끓여내는 사람이 그걸 못 처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요. 마음에 방심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저렇게 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도로 세상 사람이 되고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 위대한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엘리야를 떠나서 저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노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텅 하고 놨어.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감상에 젖고 절망과 패배의식에 젖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허무감,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말씀이 순식간에 그에게 없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던 바로 그 바위 틈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그 전에와 같이 하늘에서 막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강하고 그 세계를 막 떠나려 가게 만들 것 같은 바람이 불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결핍됐던 걸 파악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셈이 하나 확실하게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면 그 안에서 호렙산 동굴 안에서 그 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무올라 사밧에 가서 거기에서 엘리사라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의 칼을 피는 자를 엘리사가 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꾸만 더 아까부터 다 죽고 나만 나이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고 네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도 이런 무당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처럼 바라게 물 끓지 않는 사람이 7천이 아직도 다 하나님이 숨겨준 십자가 군병들이 이 땅에 있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뭐가 되느냐면요. 그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이 머물러 있는 그런 능력의 사자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으로 탈바꿈하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말씀의 사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을 끌어내리고 뭐 비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말씀만 해요. 주여로 기도해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엘리야의 말대로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 이루어져. 그래요, 이루어져. 그리고 오늘의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그들의 빛이 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 패턴이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이렇게 제자 훈련과 또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되도록 영적 운동을 해야 하는데 소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신령하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락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누가 막 기도가 저절로 줄줄줄 나온 사람 있어요? 기도는 얼마나 할수록 힘든지 몰라.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 무릎 연골이 닳아져가지고 무릎 꿇기도 힘들고 엉덩이에 살도 빠져가지고 이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교회 한번 오고 가는 것도 숨이 가빠서 힘들고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이제 기억력이 사라지고 망각증에서 이제 치매가 와.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저축해놔야 돼. 말씀과 기도. 눈이 안 침침할 때 우리 교회 2년간 출석하셨던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63세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계셨다가 손잡으러 지금 사모님이 광주에 가서 거기 따라갔잖아요. 엊그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특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사에 내 눈이 잘 침침해져가 안 보이려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주긴 줘서 먹고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기도해 주라.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시력 사라지고 청력 사라지고 기억력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예쁘게 화려하게 피었던 수국 시들어갖고 지금 흐늘흐늘 지금 그렇게 되듯이 저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자기 저축이 필요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성과 영역이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말이죠. 야, 통장을 주거나 부동산을 등기해 주면서 야, 이거 너에게 주마. 부자로 살아. 그렇게 한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 12 아들을 축복해 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믿음으로 축복해 줘. 부모가 늘 기도해 오면서 본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정리된 것이 있어서 너는 그릇이 이 정도구나. 그 그릇에 맞게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해 준 대로.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성과 영역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이러한 영성과 영역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성과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가 맡기는 영혼들을 돌봐야 하고 그 축복을 이어받은 이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쫙 길러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그러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자녀에게 대기업 어떤 사람들처럼 재산 남겨주면 뭐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식도 싸움이나 할 건데. 재산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자꾸 찌그닥찌그닥하다 결국은 이혼하고 말 건데. 성경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은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여기 백합을 들불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 그가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입은 옷이 들에 있는 들풀에 있는 저 백합 하나만, 살아있는 그 꽃이 입은 옷 하나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에 비춰 볼 때 하찮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목을 걸지 말아라는 거죠. 여기 백합은 저기 여사이 순천만 정원에가 막 한참 피어 있어 막 향기가 가까이 가면 진동을 하죠. 백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리꽃입니다. 나리꽃. 그리고 한문으로는 백합인데 백자가 실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예요. 일백백자와 합할합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100개가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백합이야. 우리는 힐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100개가 박혀 있느냐? 그 뿌리에 알갱이 비닐이 100개로 이렇게 합해져 있단 말이에요. 뿌리 알갱이가. 그래가지고 이 백합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생기고 저건 저렇게 생겼는데 100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도. 그래서 백합이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멋있게 옷을 잘 입고 다녔다 하더라도 저 살아있는 진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순백에 그 백합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불도 하나님이 오늘 있다 내일 하루살이로 사는 그 들불도 저렇게 멋지게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성령의 처음 열매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더 책임지신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산 것 같이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아까 그 다음 읽어보면 28절에 26절부터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입은 자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도우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자유함이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 몸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경솔함과 오만함과 방자함을 버리고 나는 주께 구원받아 주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주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여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신을 고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